출애굽기 9장에서도 계속적인 하나님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의 재앙이었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고, 세 번째 재앙은 이의 재앙이었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을 당하고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다른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재앙인데, A terrible plague, 돌림병이라고 하고 치명적인 전염병인 심한 악질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축만 걸리는 전염병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으로 인해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신기하게 이스라엘의 생축은 한 마리도 안 죽었습니다. 그게 신비입니다. 6절, 7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래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입니다.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면 재앙과 불행을 초래한다. 한 지도자의 똥고집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아주 철저하게 완전히 망하게 된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은 그 어떤 권세나 그 무엇으로도 거역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니까 자기도 망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도 한때는 꽤 고집이 센 사람이었었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을 잘 받아서 지극히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크게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영적 교훈 두 번째, 고집 부리는 사람은 수세에 몰리고 온유한 사람은 강력한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진짜 강함은 완고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온유함에서 옵니다. 완고한 사람은 결국 패배하게 되고 사람도 잃고 자신의 인생도 비참하게 전락됩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결국 승리하고 사람도 얻고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온유해야 됩니다. 바로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완고한 이유가 대체 뭘까? 그거는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 그겁니다. 이 재앙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바로는 자존심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아님을 자기 백성들에게 끝까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자기 인생의 끝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목이 곧은 교만함 때문에 애굽 전체에 재앙이 계속된 겁니다. 바로의 고집 때문에 또 여섯 번째 재앙이 임했는데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입니다. 독종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아론에게 전해졌고 모세와 아론은 화덕의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공중을 향해 재를 뿌렸습니다. 그러자 하늘로 뿌린 화덕의 재가 먼지가 돼서 애굽 전역에 퍼지면서 모든 사람과 짐승에 내려앉아 염증을 일으키며 골마 터지는 종기를 유발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얼마나 심했는지 애굽을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강팍했고 쓸데없는 고집을 계속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고집도 대단했지만 하나님의 고집도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갈 때까지 가시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가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 내린 극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고집을 부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자 하나님은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우박 재앙은 역사상 없었던 대규모의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레소리와 함께 거대한 사이즈의 우박과 불덩이가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연히 일어난 자연현상이 아니라 악인들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셨습니다. 23절, 24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런데도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우박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2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우박이 임했을까? 첫째는 집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과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19절로 21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있으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라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은 멸망하지 않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바로의 백성이고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완악하지 않았던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신시킴으로 재앙도 비껴갔고 구원의 기회도 얻었고 그때부터 여호와를 향한 믿음도 싹트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일 뿐입니다. 그래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재앙이나 환난 앞에 끄떡이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평상시엔 잘 모르겠지만 위기가 닥치면 그때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결국 다급해진 바로는 하나님이 옳았고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싹싹 빌면서 이 우박 재앙을 그치게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27절, 28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번엔 진짜일까라는 것. 이렇게 고백하는 회개의 고백이 진짜일까라는 진짜가 아닙니다. 이번에도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한 얄팍한 수작에 불과했습니다. 영적 교훈 네 번째. 순종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야. 순종이 따라야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세의 기도로 우박 재앙이 그치자 바로의 본성이 금방 나왔습니다. 34절 35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러분, 바로처럼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넓은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도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선지자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언젠가 그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혹시 우리가 사는 동안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누구에게든지 죽음은 오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깨어 기도하고 언젠가 들어가게 될 그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야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은 반드시 올 것이니까 그날을 기대하며 현재의 어려움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베푸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젠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텐데 우리는 우리 시대 때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믿음의 길을 여전히 묵묵히 걸어가는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하루 살아가는데 힘을 얻으라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